히브리서 12장 2절 딱 한 문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12장 1, 2절은 뭐 한 구절씩 설교하면 뭐 몇 달간 나오는 워낙 명구들이 많은 구절이죠. 십자가를 견디사 하면 이제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수많은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또 사역들,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을 하나 딱 꽂으라. 물론 뭐 주님 하신 일이 다 놀랍지만 그 중에 하나만, 뭐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처럼 예수님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하나 딱 꽂으라 그러면 주님이 살아생전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주님이 살아생전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죽으신 일이에요. 이게 참 역설이죠.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 이 복음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다루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이 무수히 많지만 그 어떤 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행한 어떤 일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이고 가장 큰 일이었고 가장 큰 사역이었고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서진 업적은 살아생전 이룬 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었더라, 뭐 평안히 뭐 죽었더라 이러면 그것은 사역이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전기를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죽었다면 끝이에요. 죽음으로서 끝이라고요. 살아생전 이룬 일이 전부지만 주님의 공로와 업적은 그분의 죽음에서부터 드러나고 시작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분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느니 뭐 빵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나 사도 바울서 13권에서 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걸 언급할 때 그런 건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느니 뭐 마귀 쫓아냈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하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선포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했던 것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평생 그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란 사형서들을 죽이는 형틀이고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죄인들이라 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거기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뿐 아니라 수치한 모욕을 주는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거예요. 몸에 고통만 주는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형의 핵심은 수치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수치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 죄수한테. 죄인의 머리 위에 죄명을 딱 써서 붙입니다. 살인죄면 살인죄, 뭐 그런 거, 폭행이면 폭행, 그런 거 있죠. 존속살인이면 존속살인, 뭐 반역이면 반역. 그 죄명을 머리 위에 딱 붙이고 옷을 다 벗겨서 완전히 발가벗겨요. 완전히 옷을 뭐 팬티 입히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이제 나무에 못을 박고 높이 이제 매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게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욕이나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있어요. 그 수치를 담당하셨다. 고통을 담당하셨다. 물론 고통을 담당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뭐 고통, 고난, 고통은 뭐 당연한 거이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셨다. 디스파이즈죠. 본문에 십자가를 그 수치를 멸시하자니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멸시하더라. 무시하더라.
또는 가볍게 여기더라, 뭐 경시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디스파이즈했다, 완전히 멸시하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나 불법이나 불이나 허물로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신 채 대신 그런 수치, 모욕을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한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긴 진다만 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걸 멸시하셨다. 부끄러움을 멸시하셨다.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형제여 친구라 부르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비난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의치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말을 싹 무시하고 싹 무시 정도 아니라 그런 말 자체를 아주 멸시하셨습니다. 멸시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세리들이나 창기들까지도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관습이나 통념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과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사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단 하나 부끄러워한 게 주님이 있는데 그게 뭔가 같습니까? 주님이 단 하나 부끄러워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하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4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중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부끄러워하겠다고 한 사람, 주님이 부끄럽다고 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누가? 주님 주의 말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을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주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와 복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오늘날 이곳 미국이나 뭐 서구 기독교, 한국 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현재는 뭐 그리스도의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 복을 막 가르치고 선포하고 요즘 그걸 뭐 학위도 따고 그걸로 뭐 장사도 해먹고 말이죠. 그걸로 학교도 만들고 출판도 하고 뭐 자랑합니다. 그러나 1세기경 유대에서나 로마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선거리였고 배척받는 이단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대 최악의 사형수들이 처형당해 죽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멸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멸시한 수치라면 우리 역시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부끄러워 본 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증인들 즉 사역자들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몇몇 형제들이 이 도시 중심 도시 거리에서 막 소리 높여서 거리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성도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지나가는 성도들 중에서 그 막 거리 설교하는 이제 이 크리스천들 우리 형제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막 부끄러워해요. 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 복음을 꼭 그렇게 티내면서 전해야 되느냐, 소리 없이 우리가 삶으로 본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훈계 아닌 훈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의와 염치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지원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고난받는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셨다. 그럼 사역자들이 고난받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번에 갇혔다면서요. 그 사람 전하다가 이번에 갇혔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와 주의 말씀을 조금 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는 홀로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 역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하는 십자가다. 죄의 몸을 멸하는 십자가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영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몸으로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은 주와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죽음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직접 우리 몸에 이 몸에 우리 육신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역사함 그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죽임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함께 죽인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을 해결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유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 중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영적 이 실제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한없이 연약함, 한없이 수치스러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주님은 약하심을 통해 못 박혀 했으나 실은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시니라.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극악한 죄인들이 처형받는 형틀이고 사악한 죄수들을 못 받는 형틀인 이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몸 속에 육신의 정욕 속에 육신의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철학적 의미를 각색하거나 고사한 의미를 덧칠해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신 이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거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건 죽음이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음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밑에요.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역시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자를 신격화하지는 못합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줄기차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3절 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신 이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으로 한번 뒤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고 우리의 지식의 테마가 이겁니다. 우리의 지혜의 테마. 모든 성도들의 테마가 뭐냐면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알아야 할 한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 진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임플란트 한테 깨야 되는데 약간 풀렸어요. 이거 하면서 그 의사가 닥터가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는 다 하셨대요. 이러는 거야. 안 했는데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안 했는데 그랬더니 막 삶이고 설교해야 되십니까 이러는 거야. 내 삶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설교지 내가. 내 삶을 누가 듣는 자고 삶이 어떻게 설교가 되겠냐고. 이분 딱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설교죠. 예수님의 삶이 설교지. 제 삶이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씩 웃으면서 막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 3절 2, 4절 우리는 누구를 선포하는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선포의 주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테마입니다. 현기 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물론 많죠. 나누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우리가 전파해야 될 하나하나 이게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 3절 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할든 뭐라든 엇길로 안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한참 이야기하다 엇길로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때 항상 제자리 중심을 딱 잡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중간에 이야기 끊고 돌아올 때도 anyhow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한 주제다. 자, 하시고 고린도서 2장 2절 봅시다. 다시 고린도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목회를 하려면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성경 원어도 공부하고 고고학도 하고 지리학도 뭐 다양하게 막 섭렵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공부하고도 정작 알아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움이 없고 학문이 없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치하신 이유입니다. 다음 뒤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5장 24절 뒤로는 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현실적, 실제적, 지금 영적 모든 효력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이며 나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이 함께 못 박힌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죽음의 형틀인데 거기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남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의 십자가이고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나와 관련이 없는 십자가라면 우리가 그냥 혀만 차주고 말죠. 그게 못 박힌 사람 참 안 됐네 이렇게. 자신이 못 박혀 죽는 그 죄수가 아니라 죄인들의 죽음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이거나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각자 자신의 길을 가버립니다. 나와 무관한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못 박혀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믿는 자들이 함께 죽는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미러클이지. 이게 정말 사인이고 미러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권리고 지혜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 죽음인가요? 그러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면 이 부분이 이 바울이 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비주의자였다 그래요. 자기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 바울은 자신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또라이였거나 이렇게 주장을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구절입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바울 사도 혼자만 달랑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 한 명에게만 그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다 말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다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애찰들과 정령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사례 우리가 다 죽었어요. 바울 자기 혼자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난 어떤 이런 특별한 신비적 체험이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진정한 의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렇지 않다면 예수님 홀로 죽고 십자가 홀로 하면 그건 뭐 사실 우리의 그냥 객관적인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와 함께 죽은 십자가고 함께 못 박힌 십자가다 이거죠. 이것은 그냥 감정에 호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냉철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내가 이해하고 믿어야 될 내용, 믿고 이해하고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 내용, 진리죠. 이것이 그냥 막 슬퍼하고 울고 뭐 이렇게 하다가 눈물 한번 흘렸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전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나의 삶이 해결되고 내 진짜 어릴 때 평생에 형성된 내 자아가 해결되는 놀라운 그런 진리입니다. 자, 다음 갈라디아 5장 11절, 6장 12절. 갈라디아 5장 11절, 6장 12절. 십자가를 선포할 때 누구에게나 거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뭐 offense, 거침이 있대요. 공격이 있대요. 십자가는 우리를 공격하고 실족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상당히 상한단 말이죠. 갈라디아 5장 11절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핏발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래죠.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The offense of the cross입니다. 십자가의 거침돌, 십자가의 공격,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갈라디아 6장 12절 이런 게 6장 12절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핍박 맞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겠다.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도 하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배교 타락입니다. 십자가의 거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믿음의 영이고 순교자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견딜 뿐 아니라 그 수치를 멸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밑으로 내려옵니다. 14절.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자신에 관련된 어떤 걸 자랑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의 가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사악한 죄인을 인식하고 기꺼이 그 판결에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 이게 바로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7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 줍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린 세상 밖으로 나가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되거나 세상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전선이 형성된 어떤 적대관계입니다. 악한 현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이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속에 가진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영적 세계의 원칙입니다. 세상이 그런 자들을 예수를 못 박았듯이 동일하게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의 관계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자심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없다고 악한 복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대다수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싸우면 얻게 될 승리의 보증, 승리의 선물을 멸시하고 도리어 세상에 항복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데 나아가보지 않고 패배를 그거 안 된다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퍼뜨리며 영적인 삶은 어렵다, 믿음의 삶은 어렵다,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언제가 난에 들어가냐 뭐 이러고 계속 난 타령하고 말이죠. 이러면 뭐 황당하죠. 우리가 이제 정확히 가르쳐줘야죠.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되는 하나는 뭡니까? 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이거죠.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난 정복전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사실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선물로, 여리고성 무너진 것보다 선물이었죠. 여리고성 무너진, 믿음에 순종할 때는 선물이에요. 거기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선물이었어요. 원수들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군대들이 앞서갖고 선물이었죠. 나머지 노량물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는데 이 믿음 나가기만 하면 승리 선물로 주는 건데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계속 나는 안 된다고 불평하는데 나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탐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는 백성들 다 뭐라 합니까? 나는 안 된다. 목사님도 잘 안 되는데 난 이제 졸지 갈렙 내진 여호수아가 된 거야. 졸지 난 갈렙 내진 여호수아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리에는 간단합니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뭐죠? 믿음이니라. 하나님 안 가서 무엇이든 세상을 이기고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다 외워놔도 이게 현실에다 적용이 안 돼가지고 어렵죠. 자, 8번째. 예수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룹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며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늘과 땅에 막힌 부분이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지고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판결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법률들과 규례들에 수록된 모든 명령들, 율법들을 주님께서 친히 자기 육체를 없애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저주와 형벌들, 나의 불법들이 쫙 기록된 죄의 목록들 다 그걸 클리어 됐습니다. 다 클리어 됐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클리어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싸그리 클리어가 됐어요. 싸그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됩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용서와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의와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고 율법과 은혜가 만나고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9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 우리의 모든 범죄 기록들을 말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출생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은 다시 사회보장으로 오고 다시 국가 전산망에 올라갑니다. 우리 자신의 아이디와 고유 넘버가 있고 또 우리처럼 이 한국서 온 사람들은 에일리언 넘버가 있죠. 시민권 따도 A 넘버가 있어요. 시민권 따도 에일리언 넘버가 계속 남습니다. 시민권 따도 안 없어집니다. 에일리언 넘버가 있어요. 병원에 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나의 기록, 은행에 가도 나의 기록이 있어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인터넷 이용하면 거기 다 내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뭐 샀는지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 말이죠. 내가 뭘 설치했는지까지 다 걔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구글 같은 거는 말이죠. 내가 보낸 이메일 다 검열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폰 스마트폰 있죠. 내가 어디 가서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 여러분 거기 구글 맵에 다 남습니다. 그 맵에 다 남아요, 기록이. 그리고 그거 컴퓨터 쫙 뽑아버리면 몇 월 며칠 이 교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한 장소에 있었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거 와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기록이 다 남아요. 우리에 대한 기록이 막 전 생활이 다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록이 깨끗하길 원합니다. 교통 위반을 해서 벌금이라고 내는 날이면 그 기록이 DMB나 보험회사나 법원 등에 남는 것이 매우 꺼림칙합니다. 꺼림칙하죠. 그 기록이 DMB도 가고 보험회사도 가고 법원에도 가고 뭐 이래 이거 기록이 왜 이렇게 많이 공유되는 거죠? 범법에 연루되거나 말이죠. 민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자신의 기록이 어디에 남는다는 것은 극히 싫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신용정보조를 했을 때 내가 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다 나오죠. 좋은 기록이 아니라 각종 나쁜 기록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치거나 없앨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간혹 사면령이 내려져서 시민들의 가벼운 전과 기록을 말소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기록들이 사라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법규가 폐지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 사면령이 자주 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여기가 한 번도 사면령 떨어진 걸 못 봤네요. 한국은 대통령 뭐 취임해도 어떻게 해요? 각종 그 가벼운 죄들 딱 하면 최소한 몇백만 명, 멀 때 많을 때면 1000만 명까지 하면 됩니다. 거기 각종 작은 기록들 있죠. 싹 하면 돼요. 자신을 대적하는 기록들이 사라지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법규가 폐지되는 것. 이거는 뭐 진짜 희소식이고 이런 희소식이 없습니다. 빚진 자들은 자신들의 빚이 기록된 증서들이 없어지는 것. 노예들은, 종들은 종의 문서가 없어지는 것. 이거 뭐 완전 할렐루야죠. 노예 문서가 불타 없어지는 건 제일 기쁜 일입니다. 제일 기쁜 일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일 없단 말이죠. 저 하늘에도 우리의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까지 기록이 다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요즘은 사람도 연료 기술이 있으니까요. 사람도. 사람 앞에 스마트폰 하나만 딱 갖고 다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전생의 기록을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걸음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걸음까지. 주님 우리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수한 나의 죄들과 허물들과 범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변명하거나 부정하거나 내가 뭐 부인할 수 있는 이 증거들, 부인하지 못할 증거들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들을 누가 어떻게 말소합니까?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딱 클릭할 수 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누가 하늘에까지 가서 지울 수 있느냐고요. 사람이 만든 책은 어떻게 뭐 태워버린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치면 하늘에 있는 이 주의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누가 지운다고요? 나 곧 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이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이 지웠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를 늘 범죄자로 만들던 모든 법규들까지 모두 주님께서 클리어시켰다. 못 박아버렸다. 폐지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신 이유입니다. 10절입니다.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력하고 승리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 곧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능들을 노력하시고 이기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맞아서 마귀가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장소지만 주님은 그곳이 승리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다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승리했다고 여기는 순간 도리어 그의 머리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멸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건지시며 마귀를 멸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건지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에 속한 자를 건져내야 되니까 마귀에 속한 자를 건지시고 마귀는 멸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에서 사용된 최선의 방법이고 작전입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사망을 삼키신 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정한 일이었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사망을 패하셨다는 진리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일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치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뭐 하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늘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개의치하시고 수치를 멸시하신 우리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복 성령을 가지고 동일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시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